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환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남북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2025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하나교회를 축복하옵소서. 237을 돕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시대를 여는 교회로 오직 전도와 선교, 후대를 세운 일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에게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오직 복음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목적이 사람 살리는 일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30중 속에서 237 캠프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언약을 품게 하시고 237의 눈을 뜨게 하시며 237의 그릇을 준비하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24시 기도 속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시며 237 대로를 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절대 제자, 렘넌트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무 도울 자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여호와께만 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세우신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하나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시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이미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힘 가지고 세상 현장을 향해서 또 다시 나아가는 축복된 걸음으로 이 한 주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두 주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부분들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특별히 2025년도도 이제 2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지나고 나면은 2주간 남겨놓고 있고요. 또 2026년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새롭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사실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할 때 제가 한 번씩 우리 신랑 신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서로가 마음이 맞고 해서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부모들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만남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두 사람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들을 그대로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라는 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가, 그 배경 가지고 한 사람을 남편, 한 사람의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문제들은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인생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서 어디에 속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디에 속하여 있어야 될 것인가 점검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속한 부분이 어디였고 사울 왕이 속한 부분이 어디였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4장 오늘 본문에 나와요. 쭉 읽어보시면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처단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장 값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가지고 적군을 쳐 부수는 것보다 더 귀한 승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만 내밀면은 당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피해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강야 엔게디 강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굴 속으로 피해 있는 다윗이 있는 굴 속으로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누가 들어왔느냐? 사울 왕이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다가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캄캄한 굴 속에 있는 다윗이 보기에는 사울이 딱 들어오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환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 사울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왜 들어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했어요. 발을 가리우러 사울이 다윗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을 가리웠단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리 현상인데 죄송합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이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자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리 현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다윗은 충분히 칼만 내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과 함께 있었던 지겹고 힘든 싸움도 일단락 될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도망자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대역전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회다, 찬스다라고 야단입니다.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반드시 당신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 조용히 접근해가지고 발을 가리러 들어온 사울의 그 옷자랑을 살짝 베게 됩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 다윗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있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했습니다. 분명히 합당한 기회고 방법이지만은, 그래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렸다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는데 다윗은 충분한 기회로 주어진 그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 하나님이 손본다라는 사실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이 다윗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손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조그만 그 옷자랑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살펴보았죠. 다윗을 추격하는 다윗을 쫓아가는 그 걸음들을 멈추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다윗을 추격하는 걸음 속에서 23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고 중단하고 돌아온 직후에 결국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에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 만남에 그런 만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안내한 한 사람이 붙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또 뭡니까? 돌아온 지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온 힘을 다 쏟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를 들어가지고 전쟁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어서 군사 3,000명, 완전히 힘 빠지고 아직 재정비도 갖추지 않은 그는 군사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또 누구를 쫓느냐? 다윗을 쫓게 되는 겁니다. 바로 출격하게 되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나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울의 생각이 제정신이 아닌 거구나.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와서 정비도 갖추지 않았는데 군사로서 뭔가 다시 힘을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틈도 없었는데 또 다윗이 어디에 있다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또 추격하고 완전히 강기에 사로잡힌 뭔가 뒤집어 쓰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사울은 불안해 있고 사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일에 대한 처리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다시 다윗에게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다고 하시고 너를 선대하시는구나. 나도 안다는 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사울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악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 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영적 흑암의 세력 속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걱정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에 속한 자예요.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다윗은 영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고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편을 보면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생활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사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항상 왕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왕자리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 왕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들이 늘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왕인 사울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물론이고 왕인 사울이 벌벌 떨고 있었고 이 다윗의 형들도 모든 군사들도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악한 신이 사람을 붙잡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린 다윗이 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윗은 이 싸움은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그 앞에서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독합니까? 그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 싸움이 군사들이 많고 적고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고 약하고 그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싸움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싸움을 알았기 때문에, 소속이 무엇인가의 싸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당할 때 그 문제와 사건과 일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모르게 여러분 짓눌린 삶이 되고 있습니까? 무겁고 수고하고 어려운 삶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 보면은 다윗의 유명한 시인데요, 3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나와 다투는 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지금 사울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과 그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배후에 사울왕이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안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그 악한 사울왕이 그냥 악한 사울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지 사울을 없애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과의 하나님과의 싸워달라는 싸움을 이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육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난 자고, 결국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고 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악한 흑암의 역사들, 악한 사단이 그를 만지지도,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어요. 분명히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 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것인가, 이 사실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이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속이고 속는 재앙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이고 속는 재앙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속느냐? 악한 사단에 속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먼저 자신에게 쏟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고 멋있고 지혜, 통찰력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나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속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자신에 대해서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먼저는 자신에게 쏟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자신에게 쏜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리석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워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발전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는 반드시 고통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하니까 결국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서성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쏟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시간 가면 갈수록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고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시간 가면 갈수록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슴속에 뭔가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 가운데.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흑암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이 거짓말 짜기로, 거짓말의 아비로서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이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늘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가 악한 사단이 뭐요? 거짓말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결국 자신에게 속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역사가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에 속아가지고 자신에게 속았어. 우리 처음 복음 깨닫고 나서 기도 제목들 붙잡은 내용들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자신과 세상과 사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들로 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세상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속에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신을 개발할수록 자신은 점점 더 힘씁니다. 자기 자신대로 나름대로 개발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할수록 자신은 점점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하는 선진국들은 알지 못하는 정신 문제와 우울증과 마약과 알코올 같은 중독자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발전하고 세상은 발전하는데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되면 될수록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더 고통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발전하고 번성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그랬잖아요. 발전하고 번성하는데 무엇보다도 사고와 재앙과 멸망의 역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이게 세상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런데 바벨탑 성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패권국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는 강대국들, 그 힘 가지고 한 것이 뭡니까? 결국은 전쟁만 일으켰어요. 인류 역사에 고통만 가져온 것이죠.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힘을 가지고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 성공과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패시키는 그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 오늘 사울왕은 왕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힘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근본 문제인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그 문제로 말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영적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라는 좋은 것 속에 가만 살펴보면 그 속에 영적인 문제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문화라고 치장해버리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문화라고 하는 그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뭡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숨겨져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마귀 종노릇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배경 속에 태어나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은 망할 신분,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한 사단은 인간이 멸망당하기까지 끝까지 속여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도록 해서 그게 인간의 해결책이 아닌데, 그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끝까지 속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아귀 아예 사로잡아서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상은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속에 있으니까 점점 힘든 것이죠. 왜 사람들이 가면가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악한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정신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마약하고 중독에 빠진 사람도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마음이 너무나 약한 사람, 정신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통로로 통해서 악한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사울도 왕으로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왕이 있어서 왕 자리에서 왕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악령에 사로잡혔다 했어요. 악신이 그에게 들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세상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사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충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애를 개척하려고 하고 힘써서 자기 생애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자기 생애를 지키려고 하니까 악한 자의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정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비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힘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 세상 나라는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이 축복을 누렸던 다윗,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고 누렸기 때문에 사울과의 대적 관계 속에 한 번도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윗이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먼저 알고 누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은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그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이미 다윗에게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였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성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영접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모든 낙심된 일들 여러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뭐요?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원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가 염려를 낳고 계속 빠져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신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배경 또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다릅니다.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보좌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누릴 축복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일하시는 그 축복을 당연히 우리는 누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낙심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보좌에 연결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보좌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인 그리스도를 보좌인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축복된 선언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엄청난 축복의 배경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멸망당하고 있는 땅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천만에요.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이 땅은 멸망당하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냐?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과 기근과 지진들이 나고 흑암의 역사들 말하면 믿는 자들도 핍박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는 데까지 내어 줌을 당한다 했어. 엄청난 어려움 당하는 멸망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디든 우리 가는 곳에는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살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사단에 붙잡혀서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자동적으로 흑암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현장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자로 그리스도로 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신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신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의 배경 가지고, 삶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라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 세상을 살리는 자로 넉넉히 승리하며 증거를 가지고 세상 현장에 쓰임받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세상을 살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일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악한 자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귀한 축복된 언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확인하면 할수록 정말로 영적인 힘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분, 삶, 사명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움 와도 내 인생과 끝을 알고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인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아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갈 길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완전하고 축복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아는 자로 일들과 사건을 만남으로 말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받은 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그 신분과 삶과 사명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0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237 전도 캠프가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대로를 여는 237 전도 캠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37 전도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아람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19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인생 전환점을 찾는 시간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등록은 1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3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2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0일 토요일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직원 임명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세례교인 참석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오늘 온세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과 남녀전도의 원례회 크리스마스 초청 캠프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역 장부 제출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고 소식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12월 둘째 주일에 새로운 연도를 앞두고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귀중한 제자들, 일꾼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신분화하는 일꾼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다 받으셨죠? 다 펴가지고 쭉 자기 이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2026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편에 보면은 우리 남녀 전도회까지 명단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우리 위원회도 있고 부서들도 있고요, 우리 찬양대도 있고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이름이 한 곳에라도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이 한 곳에라도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일어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2026년도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자기 이름이 있는 분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특별한 다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기도로서 직원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셨어.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축복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중한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들을 찾아가시고 성령에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종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역의 흔적들마다 작품을 남기는 재창조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때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 배경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힘들로 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후대 앞에도 증거를 남기는 정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기뻐하며 교회가 즐거워하며 교회가 원하는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자녀손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현장들마다 참된 허감 경제를 꺾을 수 있는 빛의 경제,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 지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 경제, 숨은 경제들이 회복되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직원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파란 여
사랑하오 그대를 깨어 기도하고 감사문가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본사하오 다른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대답을 하고 예수 향이 올라가리라 예수 향이 올라가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좌의 배경과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과 지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오늘 2026년 대로를 여는 자들로 귀중한 직원들로 임명된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